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는 내 힘을 나는 믿네. 다음 찬양은 지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순서를 잘못했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박자가 안 맞아요?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 드려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를 마당만 밟는 예배, 믿음 생활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은 한 해의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에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사모한들 성령이 그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하기에 그분의 인도와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룩함과 의는 모두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의는 거룩함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그곳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장소인 천국에 계신 그를 만나려면 그곳에 가는 자도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이 있어야겠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깨끗하라고 늘 항상 명령하시는 까닭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 불의한 자 또한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해라. 그래서 딱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의로운 거, 의롭지 않은 것을 구분을 확연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누가 봤을 때 이게 김과 민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갈 자는 데려갔지만 그렇지 않을 자들은 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기 그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거룩함 유지 아니하고 고생 많았지? 남과 타협하지 아니고 깨끗하게 죄 없이 살려고 했었지? 힘들었던 거 안다. 내가 이제 보상해 줄게. 너는 네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 행복하고 네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서 그때 자유하면서 뭔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행하는데 그에 대한 보응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거룩함의 순결을 늘 지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있다가 데려온 자도 많지만은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극진 나의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먼저는 사람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의 깨끗한 삶을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그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이 사는 사람들의 깨끗이 사는 일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이의 인도를 받는 것, 곧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된 거를 어떻게 거룩하면 됩니까? 첫째,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피 흘리면 여러분 피냄새 있습니다. 근데 이 피냄새 결코 좋은 거 아니죠. 피 흘린 것 자체가 끔찍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려면 이 냄새 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피 흘리고 갈 수 없다. 내가 죄 졌다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죄 갖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던지 하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내 대신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손에 묻혀가지고 우슬초에 뿌려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나감으로 거룩해지는 그 은혜가 구약의 성경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몇 번 드렸을까? 오늘같이 우리도 예배 많이 드리지. 그러나 더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그때마다 피 갖고 나갔으니 성전 안에 곳곳에 맨날 피린내 나는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피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나 깨끗함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죽이면서 가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없는데. 그래서 짐승을 계속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신약교회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표가 되신 어린 양이 되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매일같이 구약같이 피를 계속 가지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피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흘렸던 그 예수 오시기 전에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피는 오늘 왜 안 흘리느냐? 예, 과거에는 그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왜? 짐승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짐승은 육체가 있으니까 나도 육체가 있고 그 육체로 지은 죄는 다만 살 수 있도록 피를 흘렸지만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가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말씀은 곧 영이요. 영이 말씀이 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이 흘리신 피는 영이 흘리신 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흘리신 그 몸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영혼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되면 자신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나잖아. 사람들 또 어른들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자식이 다쳤어요. 내 죄가 커서 그래요. 이 말 막 해요.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 막 해요. 왜 그럴까? 왜 죄 안 지는 인간이 어디서? 당연히 죄 지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집안이 이래 어려운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평생 죄책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예수가 와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죄책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었던 모든 거. 제가 과거로부터 지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지 미래에 지을 죄를 내가 어떻게 알고 기억하고 내가 가슴을 치겠냐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은 죄. 그 예수가 다 피 흘려서 내 과거에 지은 죄는 다 깨끗이 됐다. 이래서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된 자를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된 그 영혼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한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함을 갖고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그의 심령의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귀로만 듣고 흘러 떠내려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명으로 다가옵니다.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의 특성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서 좋은 말씀 이게 아니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되어 내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계속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만들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지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죄 지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을 때는 죄 지어도 그다지 뭐 양심에 꺼리긴 없어요. 제가 오늘 어제 TV에 보니까 150명한테 사기 쳐가지고 한 600억 원을 피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범죄 심리학자 그래요. 이 사람은 죄의식이 이렇게 사라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 양심에 꺼리겠지만 그게 막 죄자 짓고 짓다 보면 무뎌져가지고 죄로 여기지 않아서 사기치면서도 편안하게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은 바로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냐고 그냥 세상처럼 살 때는 나도 죄 지면 그런 것 같이 똑같이 편안해요. 그냥 죄가 죄를 져도 뭐 그냥 그런 거리 하고 지나가는데 거룩하게 됐잖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됐잖아. 그때 말씀이 들어와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할 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죄질 짓는 것들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데 아담으로부터. 그러니 그 육체에 아직 그 본질적인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과 내 육체의 근성이 붙어요. 그리고 갈등해요. 그리고 참 힘들게 막 버거워요. 그래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눈물 짓다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러니 얼마나 지쳐요. 그냥 이겨가지고 끝까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무릎 깨지고 또 어디 깨지고 피 흘리고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네가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면 따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피 흘리는구나. 옳거니 너 이기게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누굴 보내냐?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정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이 수그러들고 이게 일어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열심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은 어때요? 죄 짓는 걸 자꾸 멀리하게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의 역사가 오늘날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그가 말씀을 가지고 막 살려고 몸부림쳐 넘어지고 피 흘리고 코피 흘리고 무릎 깨지고 막 이런 어떤 힘듦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가 마침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화되고 성령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낳은 내 아버지도 잘 공경하고 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얘기하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성,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은 잠잘 때 정말로 궁색합니다. 왜 농촌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막 이럴 때 꿈에 나타나셨는지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어려운 농촌교회 목사님 같이 자는 잠꼬대 하기를 아버지 지치적거리면서 근데 그가 깨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도 아버지 이러면서 잠꼬대하는 것처럼 잠을 주무시는 거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저렇게 부를 수 있다면 비몽사몽간 잠자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거듭난 자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았다고 해서 그 산부인과는 알 수 있지만 그 현장을 어느 누구도 목격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그러나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요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고 부인할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못 봐도 그분은 내 어머니요 그분은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나음을 입은 자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뵙는 믿음이고 그 뵙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을 통하여
피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여러분 스스로가 바람이 있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임의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인도해요? 그에게 말씀이 있어야 인도합니다. 당신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강력해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럼 말씀은 누가 받아요? 아무나 말씀 받지 않냐고 거룩한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고 또는 죄 지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모든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성령이 그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 주변이 변화돼야 돼요. 가깝게는 내 가족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당신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소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이제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피와 물,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셔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작은 빛들이 어둠이 컴컴한 이 세상에서 빛을 밝혀주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들 함께 할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로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여 보이지 않다고 바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모두가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달라고 그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여주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영혼 되어 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여주시기 바라며 간절한 소원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 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 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이 되시는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예수 사랑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거룩한 성령을 충만한 영혼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역사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 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아 늘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 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많고 캄캄하고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찬양은 박지원 청년, 반주는 김용환 청년, 기도는 이지민 청년, 방송은 홍수연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총회에 모두 많이 다들 참석해 주셔서 내년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2부 활동은 무의도로 가는 거예요. 빵!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먹어요? 비밀이에요? 거기가 좀 진짜요? 그러면 비밀이래. 칼국수 아니래. 한 거는 끝인가요?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